베이사이드 장로교회 순모임 교재. 저자 이종식 목사. 제 138과.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표제. 감사의 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을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며 그것이 당신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저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시로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대해 찬양하는 시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회당에 모여 감사제를 드릴 때나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이 시편을 낭독하고 노래로 부른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믿는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만드신 분으로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그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것을 사용하며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그 모든 것들을 유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주의 별들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지구를 얼마나 우리 인간을 위하여 특별히 만드셨는가를 알게 됩니다. 우주엔 정말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습니다. 그런데 그 별들 중에는 지구와 같이 인간이 살 수 있는 조건을 완벽히 갖춘 별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런 것을 보며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증명하는 방법으로 목적론적인 증명을 제시합니다. 목적론적 증명이란 세상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목적 있게 만드신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지구에 있는 물에는 정확히 사람이 마셔야 살 수 있는 요소가 들어있고 공기에는 정확히 인간이 숨을 쉴 수 있게 산소가 적당히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생각하게 된 것은 우리가 매 순간 마시는 공기 속에 무엇인가 안 좋은 것이 조금이라도 섞이면 인간에게는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 인간이 넉넉하고 좋은 공기를 통해 24시간 안전하게 숨을 쉬게 된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공기가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안 좋으면 어지러워서 살 수 없고 숨을 쉬지 못한다면 5분을 넘기지 못하고 죽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시편의 마지막 장인 150편의 마지막 구절이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서 호흡을 강조한 것은 호흡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렇습니다. 호흡이 별것 아닌 것 같으나 그것을 하지 못하면 인생은 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호흡입니다. 그러므로 호흡을 할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 본문 3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에 그리고 그의 백성이기에 그리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나? 부모가 자기들이 좋아서 나를 낳았지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배은망덕한 소리지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도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나 하고 말입니다. 만드시지 않았다면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생각도 없이 무로 살았을 텐데 라고 말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특권인가를 모르는 자입니다. 태어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믿지도 못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되면 천국에서 영생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났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백성이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은 참방어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눈도 안 좋아서 앞을 못 보고 삽니다. 그러므로 철저한 목자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렇게 철저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대기는 다른 동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휘두르는 것이고 지팡이는 양들을 몰 때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철저한 보호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치 앞을 못 보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잘 못된 길로 가면 채찍을 드시고 때때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한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결국은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살면서 순간마다 놀라게 되는 것은 처음에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세운 모든 계획이 은혜 가운데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그 당시 몇몇 분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 금식하면서 10시간 이상을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것을 보며 하나님에게 마음의 소원을 구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게 됩니다. 언젠가 뉴스에서 한 장면을 보면서 코비드-19도 곧 그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는데 한 의사가 대구의 어느 병원에서 너무 피곤했던지 쉬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그 의사는 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나운서는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의사가 지쳐서 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기도를 하고 있는 듯 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모습은 특별한 깨달음을 갖게 하였는데 그것은 의사도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의사도 자신의 능력으로 질병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며 확신하게 된 것은 의사까지 하나님 앞에 질병이 그치기를 구하고 있으니 반드시 질병은 멈추게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질병은 멈추었습니다. 성도님들, 매 순간 우리를 양과 같이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며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이 근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봅시다.